세상의 평화가 깨지고 평안이 깨진 이 세상과 우리들의 삶에 평화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평안이, 이 세상의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참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따뜻한 이야기보다는 온통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만큼이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역시 평안한 일들보다는 어려운 일들,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결정적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의 주변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설교자인 저 역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준비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다시 붙들어 세우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덕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이 아침,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입니까? 안 힘든 일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안 힘든 일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내 계획과 방향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그 중에 그게 100% 가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조그만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잘 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힘들어요. 안 되면 더 힘들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되고 있는데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나 자녀들의 취업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대학에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그냥 그 전에 아이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 때 하고 지금하고 조금 마음이 좀 달라요. 아,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더 깊이 더 절절히 느껴요. 내가 입시생으로 경험할 때하고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놓고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입시 문제부터 해서 군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르기까지 얼마나 여러분이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아픈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삶의 평안이 사실은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좋은 일, 많은 일이 있어도 가족이 누군가 한 사람 딱 아프면 그 즐거워할 기분도 겨를도 없어요. 웃는 이야기가 나와도 허허 하다가 근데 내가 왜 웃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새해 새로운 영적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는 교회 입장에서도 두려워요.
제가 나이를 먹는지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는 너무 젊어서 그랬는지 겁이 없었는지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뭔가 한 가지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그 결정이 너무너무 이제는 무겁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결정을 해놓고도 두려워요. 안 힘든 일이 없어요. 안 힘든 관계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힘들어요. 생업의 현장에서 돈을 벌려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난 관계가 쉽겠습니까? 무엇이 쉽겠습니까? 삶의 안정감을 이루어야 할 가정에서조차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게 어렵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스치고 지나가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겪으며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할 때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누군가 저에게 얘기하면 그냥 무시해. 그거 다 신경 쓰고 어떻게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열심히 합시다. 아무튼 우리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힘이 남아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힘든 순간이 찾아와요. 소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번아웃이 되면 탈진이 오면 영적 탈진이 오면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시할 수도 없고 무작정 열심히만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될까요? 그건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연말을 맞아서 또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복잡하고 힘들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뭔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오늘 주일인데 그냥 안 가면 안 되잖아. 안 가면 이상하잖아. 내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재밌는 얘기 하다가 하도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아들을 향해서 나이 많은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들아 교회 가야지, 아들아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야 된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담임 목사니까 여기 우리가 쓰고 장로니까 안수 집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하고 정말 안타깝고 정말 힘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마음과 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왔다면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다른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는 큰 두 가지 시각이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어떤 시각입니까? 그 먼저의 첫 번째 시각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 누가 주는 생각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야,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해도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뭐하라 그런 거 해. 글쎄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본문의 사울왕이나 다윗의 형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숙적이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에 하필이면 이 시대에 이 사울왕의 시대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군이 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주석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무려 키가 최대 270 정도 2m 70은 됐을 거다. 그가 가지고 노는 창이 기본적인 무기가 기본적으로 약 11kg는 되는 무기를 들고 다녔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모습에 오금이 저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골짜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골리앗의 그 음성과 거대한 체구에 눌려서 꼼짝도 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그걸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현실에 압도당하는, 그의 키와 그의 힘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현실에만 압도당했으면 다행인데, 그런데 현실에도 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신앙에도 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 현실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신앙이었는데 그들은 신앙에서조차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이겨왔는지 그걸 잊어버렸어요. 내 힘으로 온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막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고 기도하는데 막상 문제가 딱 해결되고 풀리고 나면 하나님 감사하긴 하네요. 하다가 조금 지나면 그때 내가 참 잘했어. 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면서 그 싸워서 이기는 법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영적 건망증에 그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문제 난관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이겨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 속에 그냥 가둬버렸어요. 아예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 하고 하나님을 이 A4 용지 한 장만큼도 여기지 못하고 이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책 속에 하나님, 설교 원고 속에 하나님.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현실의 무거운 무게는 무게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고백인 거예요.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그 능력에 대한 우리의 형식적인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한 가지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는 여기에 있어요.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실패도 여기에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엄청난 우리의 산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지? 하고 난 머릿속에 네트워크를 막 돌리는 거예요. 열심히 돌려요. 어떤 아이디어가 없을까? 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요. 참 기가 막히게 짜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디어와 생각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착착착착착착착착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착착착착 하다가 하나가 탁 어그러졌네. 그 변수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변수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가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져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작게 나왔을 거예요. 흐리게. 복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이렇게 재밌는 농담으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부목사에게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목사에게 시켜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잘 되면 좋은데 한 가지 어긋났네. 좀 지나니까 그 다음에 또 조그만 게 또 어긋났네. 조금만 어긋나도 방향은 완전히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인본적인 신앙, 그 믿음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신앙에 있다는 것을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병들어 있어요. 이게 내 안에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작은 믿음 안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인생과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고백이고 내 삶의 문제는 문제인 따로 국밥 같은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패배주의가 팽배해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하면 뭐해. 두려움이 팽배합니다. 조급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해 주실 것 같기는 같은데 그런데 아직 되어지지 않은 그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급해요. 그 조급함 때문에 두려워요.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매 순간순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엎드려 기도하라는 그런 신화구나 그렇게 알고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패배주의와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깨지는 순간 여러분 뭐가 깨지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뭐냐면 사람과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저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내가 사람을 내가 믿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 문제의 해결책도 하나님과의 문제. 내가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고 불신이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에서 먼저 풀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당당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깨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따로국밥 같은 신앙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이 문제를 벗어나서 절대로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진정한 해법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 신앙과 삶은 어떤 신앙적인 발전도 문제 해결도 진정한 승리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말로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들은 나쁘게 듣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도 요새 깜짝깜짝 놀라면 나 스스로에게 이건 아닌데 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했던 계기가 최근에 있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어떤 신앙으로 어떤 관점으로 목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난 그분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그 현재의 그런 아름다운 시도조차도 뭐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건 아마 다른 뜻이, 다른 생각이 아마 있었을 거야 하고 생각했는데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야, 너 왜 자꾸 그러냐? 너 왜 자꾸 이렇게 꼬아서 보냐? 너 왜 자꾸 그걸 좋은 의도까지도 이상하게 보는 거야?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신앙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바라봄과 시각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사이 제가 저녁 때만 되면 책이 안 보여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책도 좀 보고 말씀도 좀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달 됐는지. 노아는 옛날에 오는 건 줄 알았더니 갑자기 지금 요새 그런 거예요. 새벽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뭘 써갖고 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써도 안 보여요. 밤하고 새벽에. 근데 낮에도 가끔 보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장례 예배를 새벽에는 2번 갔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메모를 해본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에 뭐 기본으로 믿음으로 성령께 의지하며 잘 하긴 했고 또 감사하다는 얘기도 듣고 내가 그러긴 했는데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60년이 나빠가지고 누군가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예를 들은 거예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내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무슨 글씨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60년 후는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60년 후는 아이가 뭐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이라도 읽어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삶에 대한 영적인 사인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보는 그 모든 믿음의 시각들이 그렇게 우리가 왜곡되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잘 안 보이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의 2 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그러므로 아버지로서 그 아들들이 어차피 만나는 그 모든 삶의 상황들을 좀 더 건강하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빠 이거 안 할래요. 싫어요. 힘들어요. 이거 해보나 마나 소용없잖아요. 세상은 원래 다 그래요. 다
다 못돼 처먹었어요. 다 학교고 선생님이고 다 틀렸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뭔가 세상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야야, 아니다. 세상은 그런 게 아니다.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세상이 얼마나 뭐하러 나쁜 생각들, 나쁜 시각들을 어린 날부터 심겠어요? 심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시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엄마 아빠의 생각이에요.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로 야야, 제가 날마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럼 못 써. 그러면 안 돼. 그게 먹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이 비록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시력, 질환과 난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 바라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신앙을 회복하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 모든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동안 자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셔서 그 어렵고 힘든 애굽에서의 그 과정, 종노릇하는 가운데서 탈출시켜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곳 크나안으로 인도하셔서 나라를 만들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싸움은 항상 그들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묻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 세우고 그것을 앞장 세워서 그들이 전쟁터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그들이 이겨왔는데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골리앗이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서 다윗은 이런 현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현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삶은 그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현실의 난관과 어려움 앞에 함몰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싸우나 마나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상상력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붙드시고 당신을 통해 일하시며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의 앞에 모든 현실을 믿음의 방법으로 당당히 맞서기로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불대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오늘 가장 고민되고 걱정되고 괴로운 그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대입해 보세요.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사람들의 어떤 방법대로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겠다 하니까 왕이었던 사울이 뭔가를 해야 되겠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과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을 주었어요. 뭔가 그럴듯하죠. 우리가 뭐 삼국지나 뭐 이 전쟁 영화에서 보면 내 복음을 하사하노라 그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싸울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기술이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예요? 자신이 평상시에 하던 방법대로 그가 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워 이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다, 우리 건강하십시다 하고 뭐 TV에 나와 있는 그 뭐 의사들 출연하고 하는 그 얘기 딱 들으면 그래 보기만 해도 내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 건강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추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좋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 모든 현실들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당당히 소위 맞짱 떠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가 뭐냐? 그 믿음의 기초가 바로 기도고,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 믿음의 기초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답답하고 힘든 현실의 문제를 만난 여러분들, 두려움의 현실의 문제를 만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들리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면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45절로 47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블레셋과의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든 산과 같은 난관을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스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내가 너를 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 이 모든 영육 간의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을 넘어 진정한 영적, 육적 삶의 승리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히 싸우려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이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당장 지구가 망할 것 같고 당장 이슬람과의 싸움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인하여 평안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하게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